오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땅이 너무 어둡구나 하면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난 후에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생물을 그 위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생각하셔서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상황들을 충분히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난 그 뒷날을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이라고 복 주시는 날로 그 다음 날을 주님이 생각 속에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나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데는 조금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깊은 생각 가운데 오늘도 사람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주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생각 안 해주시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 밖을 벗어나는 경우를 범죄라고 하고, 그럴 때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밖의 일을 그들이 도모하다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영영이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여 육체가 되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생각 바깥에 생각을 하다가 노아 홍수 심판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다시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하늘에까지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 바깥의 생각이어서 하나님은 허물어버리고 언어를 혼잡케 만들므로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고 깊은데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참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깊고 많으신가. 시편 40편 5절을 보여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예 셀라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 앞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참 귀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전능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너무나 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참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감탄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144편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면서 너무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여러분의 가는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와 혀의 말과 심중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럴 뿐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고 세려고 해도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편 139편을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지금 필요가 요청되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럴 뿐 아니라 주께서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정말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상입니다. 나는 너를 과거에 알았다, 미래에 알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너 형편, 너 처지, 너 위치, 너 지금 고민, 너 염려하는 거 내가 지금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의 무리와 항상 함께한다. 그 좋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너와 항상 함께해.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러니까 정말 참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걸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는 양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양과 언제나 함께하고, 나는 양을 직접 인도하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사의 치명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이 가장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격이고 이제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혜 안에 머물렀던 주의 백성도 삶의 중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인생이 아주 추락하고 비참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 말씀의 인생을 걸고 딱 떠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 내외를 밤하늘에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을 거야.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그것도 믿지 못해서 내가 너 이름도 바꾸어 줄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너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러니까 시청각으로도 보여주고 이름까지도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 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나 생리도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내 태도 죽은 지 오래되었고 이러다가는 우리 집에 손을 이어가기가 힘들겠어. 몸종 중에 튼실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것이 나을 것 같소. 이렇게 사라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우리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우리 이름까지도 바꿔주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세 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첫 번째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게 되죠. 결국 그 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므로 가정에 굉장히 어지러움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바로 이 해교권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근원 뿌리가 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굴곡을 남기고 정말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 오점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이 너무 귀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사람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이 추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광야에 쫓겨다닐 때도 주옥 같은 시편을 쓰면서 얼마나 다윗이 귀했습니까? 그 다윗이 어느 날 어떤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그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겠다, 내 명대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 속에 올라오더니 사무엘상 21장에 내가 인접국가 가드 아기스 왕 밑으로 모압 왕 밑으로 내가 피하여 가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피하여 가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은 육의 생각, 자기 속에서 올라온 육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따라 아기스 왕 밑으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더 두려운 일이 생기고 더 죽을 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미친 채를 이방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침을 줄줄줄줄 흘려서 수염과 옷깃에 온 침이 다 묻고 미친 채에서 열 손가락으로 문 지방을 다 긁어서, 그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언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따라 행한 이 다윗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처럼 그렇게 많은데 그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딴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참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자가 야곱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까지 사버린 자가 야곱이에요. 복받을 모든 걸 다 거머쥐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었어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까지 해 주었어요. 완벽하죠. 완벽하죠.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면서부터 자기 계획대로 살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130일 때 바로 왕 앞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게 되어졌는가? 야곱 인생이 왜 그렇게 험악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너무나 보배로운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을 뿌리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결과가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로 험악하면 험악한 걸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로 험악하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14년 머슴살이에서 얻은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 가슴을 한번 완전히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데 아내가 젊은 나이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아들이 없어져 버려요. 죽은 줄 알았죠. 그래 가슴을 또 찢고 통곡합니다. 그 아들이 없어져 죽은 줄 알았죠. 그래 가슴을 또 찢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로벤이 아주 위강이 초등하고 탁월한 자였는데 서모 빌라를 통관하고 어머니의, 이게 아버지의 그 서모인데 첩인데 큰아들이 범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아들 완전히 장자 명분에서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둘째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아들들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었을 때 또 가슴을 찢었어요. 넷째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바람에 가슴을 또 찢었어요. 이 정도 하면 진짜 험악하죠. 험악하죠. 여러분 인생요, 하나님 생각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인생 험악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랐을 때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꽉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 얼마나 인생이 험악하게 되었는지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초계기가
이제 떨어져서 조종사가 죽곤 했는데, 여러분, 전투기 이 비행사들은 바다 위에서 위로 높이 올라갔다가 또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그런 훈련을 바다 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하면 몇 번 하면 어질어질해지고 혼돈이 된다,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푸르지 바다도 푸르지. 그러니까 느낌이나 시각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지 바다로 내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종사에게 철칙이 뭐냐? 느낌대로 하지 마라, 보이는 대로 하지 말라.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너 지금 가시적으로 푸르게 보인다고 그게 하늘이 아닐 수 있다. 너 지금 느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너 느낌 믿을 수 없다. 계기판을 봐라. 그리고 바다 밑으로 왔다가 위로 수직 상승을 할 때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속도를 낮추면 비행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라,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꺼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비행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혼돈을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 조종사에게 철칙이 뭐냐? 느낌대로 하면 안 된다,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오직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야 된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기분과 느낌대로 살면 안 되고, 누가 뭐라 한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유일한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만이 내가 쫓아가야 될 방향성이지, 내 기분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 살던 그들, 4대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유월절 피를 통해 출애굽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지 않았겠어요? 광야 40년을 왜 가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더 깊은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몰아연 거예요. 아니,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었죠. 하나님이 그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을 예비해 놓았죠. 밤에 그 추울 때 불기둥을 예비해 놓았죠. 광야에 먹거리가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죠. 거기 물이 없을 때 반석의 물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모세를 보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주냐? 내가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 하나님 같냐?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자 같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지금 다 있어서 그곳에 인도하는데, 너희 중에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니? 너희 중에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있니? 너희 중에 헐벗고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낡아서 그래서 낙오하거나 거기서 상한 사람이 있니? 없지 않냐? 내가 생각이 다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죽은 것은 원망과 불평, 불신앙, 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지, 내가 너희를 향한 예비하심이 적어서 죽은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난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 내 생각이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종종 노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짙은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때로는 노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고린전서 2장 9절에 이 정도로 있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대요. 모든 것, 지금 빠진 게 없대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으로 못 본 것, 지금까지 귀로도 듣지 못한 것,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내가 다 예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에 대해서 예비하심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 되는 길을 아들 이삭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이 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고만 조용히 올라가면 좋을 건데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진짜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번제할 양은 이 이삭이 번제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하시겠지. 아니야 다를까, 산에 정상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해 놓고 저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순양 여호와 이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피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광야 40년만 그들을 향해서 생각이 주밀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7족속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몇 년 전쟁했을까요? 가나안 7족속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한 기간이 약 6 내지 7년 정도 전쟁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가나안 몰아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하루아침에 싹 몰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먼저 가나안 7족속을 싹 쓸어내버리면 그 땅의 짐승이 우거하게 되어서 사나운 짐승들이 너희를 해칠까 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차츰차츰 쫓아내는 이유는, 안 그러면 그 땅에 짐승이 우거하면 너희들도 살기 힘들어져서 내가 차츰차츰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싹 몰아내어서 대적을 한참에 다 몰아내면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도록 내가 차츰차츰 쫓아내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럼 세 번째 이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싸울 수 있는 대적을 붙여놓았다. 그래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그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차츰차츰 쫓아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광야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생각이 깊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꼭 생각할 때는 이 문제 한참에 싹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는 현실만 보여주면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시는, 내다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문제를 한참에 확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더 깨어있게, 더 나에게 너가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고 너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각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이것을 믿고 사는 게 귀한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많은 보배로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양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푸른 초장 어디로 가서 풀을 뜯어야 되나? 야, 그 다음날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지? 그래, 양이 풀을 잘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왜 너 지금 풀을 안 먹고 있냐니까, 다음 또 풀 어디서 뜯어야 될지 또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오면 어떻게 건너가야 돼? 그 고민하고 지금 잘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하냐? 주제 넘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영역이냐? 목자의 영역이에요. 목자 영역.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주제 넘는 양이 여럿 있어요. 그런 걸 주제 파악을 잘 못한다, 이런 건데, 여러분, 그 모든 양을 향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통과하는 비결, 그리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리와 늑대가 났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는 것,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내 잔을 채우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목자의 생각, 목자가 해야 될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양이, 건강한 양의 특징은 단순한 마음, 양은 오직 목자만 주목하면 되고, 양은 오직 목자에게 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목자만 놓치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길이, 여러분, 최선의 최고의 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녁에 여러 생각이 많아서 두통약 먹고 주무신 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었던 분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모든 부분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선희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적인 글을 써놨어요. 각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5년 동안이나 5개월 동안 이제 길이 안 열려서 놀고 있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됐냐면은 그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인 한경직 목사님이, 목양실이 남한산성에 조용한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묵상하시고 조용한데 계시라고 남한산성에 목양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각선희 목사를 불렀어요. 그러면 꾸중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고 그러지, 어떻게 들어왔는데 연락도 없이 그래 들어왔냐고 막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길이 그래 어떻게 있냐고 하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불러주는 대로 가려고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각선희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래 조금 며칠만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딱 지났는데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각선희 목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3가지 길이 있다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3가지 중에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얘기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때 각선희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아주 명언을 대답합니다. 그렇게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 이 아끼는 후배 목사에게
세 가지 길을 열어주는데 세 가지 중에 자네가 선택하게 이랬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다 경륜이 높고 지혜가 높으신데 또 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저보다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목사님께서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사람 참 힘들게 만드네 이랬대요. 사람 참 힘들게 만드네. 그러면서 허무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다 경륜이 많고 목사님이 저보다 지혜가 많고 저를 잘 아시니 이 셋 중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골라준 곳이 어디냐? 숭의여자대학 학장 자리를 로 가라 한 거예요. 숭의여자대학 학장 자리로. 그리고 자네 대학의 학장은 주중에만 하고 주일은 쉬니까 자네 저 소망교회를 한번 개척해봐. 주일날은 소망교회를 한번 개척해봐. 그래서 이분이 숭의여자대학 학장을 하고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님이 저보다 경륜이 높으시고 저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목사님이 저보다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목사님이 하나 선택해 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보다 경륜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니 하나님이 참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늘 그렇게 물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제일 복된 길이고 선한 이제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을 두어야 돼요. 정말 우편에도 어지럽고 좌편에도 어지러움이 있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지는 게 능력이고 영이 맑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럴 때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춤으로 단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영의 능력이고,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임을 알고 시편 139편에 보배로운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견지해야 될 마음 자세는 단순한 마음, 주님만 생각하면서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을 밝히 알게 되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